이게 호구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용만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호구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해요. 호구 같은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음식값도 왕창 올려가지고 뜯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게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대요. 호구와 고객님을 붙여가지고 호객님 이렇게 부른다면, 저 사람 가격 올려도 모르겠구만 하고서는 뻥튀기로 해서 가격을 올려서 음식값을 더 많이 받아낸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해 먹습니다. 약하고 내 마음대로 할 법해도 아무런 말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해 먹어요. 그런 사람들을 호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호구 아니죠? 너 호구 아니지? 호구 아니에요. 우리는 호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호구처럼 이용당하는 것 같아 보이는 한 교회가 등장해요. 그 교회 이름이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세워진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 하나를 들어서 이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과 궁핍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해요. 비방도 받는다는 거죠. 환난이 뭘까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해. 지금도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교회 간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도 않아요. 도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속이는 것도 아니야. 근데 교회 간다고 하면 싫어해요. 그 당시는 더 심했습니다.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그런 일을 했던 때가 바로 이 당시였거든요. 때로는 죽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요. 비방도 당했어요. 여러분, 비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의미예요. 비웃고 헐뜯는 거예요. 야, 저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유대의 작은 나라의 한 사람을, 그 이름을 믿는다고 그렇게 비방하고 헐뜯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그 당시에 만들어진 이름,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어요.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놀려 먹으려고 했던 말이에요. 그게 저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 안에는, 야,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좀 알겠다, 너를 보니까,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처음에는 놀려 먹으려고, 비방하려고 그렇게 썼던 말이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부유하지 못했어요. 원래부터 가난했는지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 장사를 하거나 직장을 얻어서 먹고 사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당시는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었어요. 직장 하나를 얻고 또 그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나요? 우상 앞에 절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 있던 거죠. 거기에 더해서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과정에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시작으로 교회를 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가면 일단 언어가 통하니까 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외의 유대인들은 자꾸 비방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자기 민족에 얼마 전에 죽었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신으로 믿는다고, 그건 가짜라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안으로도 그렇고 밖으로도 그렇고 이런저런 어려움에 항상 노출되어 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그 이야기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고난받고 있거든요. 근데 또 앞으로도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해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를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그런 일들이 계속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잖아요. 못하던 공부도 잘해야 되고 남들만큼 막 음악적 재능, 예술적 재능도 뛰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도 당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고난도 당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복 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조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바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복 받는 일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도 고난은 받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2장 10절과 11절을 연결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어요. 내일도 고난당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와 성도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하라는 거죠 지금? 죽도록 충성하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계속 어제도 당했고 오늘도 당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내일도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보통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가서 뭐라고 해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걸까요? 어려워하는 친구에게 가서 어렵지? 괜찮아. 곧 끝날 것 같아. 조금만 참아보자. 이런 말을 해야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고난당하고 있지? 내일도 당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 대신에 충성스럽게 섬겨. 위로의 말이 한마디도 없네 이거. 뭐 예수님이 이 모양이요. 아니 어려움을 당하면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줘서 그걸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난에 고난을 당한다고 말해놓고서는 또 얘기해. 야 그래도 걱정 말고 충성스럽게 날 섬겨.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호구처럼 안 보입니까? 서머나 교회가? 아니 그 고통을 당하면 끝날 날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받을 것인지 어떤 것을 누리게 될 것인지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고 새 힘을 얻어서 잘 이기고 설 수 있도록 도와줄 그런 말과 그러한 상을 주지 못할 망정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고난당하지만 그래도 충성스럽게 섬기라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호구한테나 하는 얘기예요. 호구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야, 빵 사와, 빵 사오고, 물 가져와, 물 가져오고, 돈 가져와 하면 돈 가져오고. 그런 사람이 호구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호구를 대하듯 대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까요? 진짜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호구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시는 걸까요? 2장 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요하대요. 앞에서는 가난하다고 말했거든요. 야, 너희 가난한 건 내가 알아. 환난 당하는 건 내가 알아. 그러나 앞으로도 환난 당할 거야. 충성스럽게 그래도 섬겨. 그러면서 중간에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부요한 자니라. 뭐가 부요할까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맨날 환난당하고 고통당해서 구걸을 해야 될 그 직전까지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네가 부유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큰 부유함은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부유한 것은 뭘까요? 부자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도에겐 부유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날 위해 자신의 생명도 내려놓는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 성도 안에는 바로 그분이 계셔요. 그래서 성도는 손에 잡힌 것, 남들만큼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누구가 있기 때문에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성도 안에 있기에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조금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끝납니다. 결국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서머나 교회를 호구다루도 다루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 환난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세상은 하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합니다. 세상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거꾸로 가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데 모든 사람이 박수쳐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그거 의심해야 돼요.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세상은 예수 믿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드러내거든요.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서머나 교회처럼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호구로 부르지 않고 자녀로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호구가 아니에요.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충성을 다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일들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믿음을 사단이, 세상이 계속 흔들어서 예수님 못 믿게, 예수님 떠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믿음을 단단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충성스러움은 믿음을 지켜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다른 충성이 있어요. 예배를 충성스럽게 드려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늦게 온 사람들 누구 있어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예배에 늦을까요? 안 늦어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예배를 빠질까요? 이것 핑계대고 저것 핑계대면서 예배를 늦추고 빠지고,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충성스럽게 기도해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한 주간 성경 한 절이라도 읽은 친구 손 한번 내려보세요. 다 읽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읽었어요? 한 절이라도 읽었으면 감사한 일이죠. 충성스러운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다 가져,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엄청나게 많은 돈 다 가져도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남들처럼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돈은 아니어도 예수님 붙잡고 살면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가보지 않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경험한 것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될 거예요. 충성을
다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지켜낸 사람에게, 예배를 지켜낸 사람에게, 기도를 지켜낸 사람에게, 말씀을 지켜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을 다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이 한 주간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부끄러운 상황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 믿음을 지켜야 돼요. 충성스럽게.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았거든요. 우리 서로를 섬기는데 충성 다해야 돼요. 서로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이음예배를 섬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앞에 찬양팀처럼 쓰는 거예요. 악기 다룰 수 있는 친구들은 악기도 연주하고, 일찍 와서 다른 친구들도 안내도 하고, 이런 모든 게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 자들에게, 그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 약속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평생, 그리고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지키고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